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11번째 강의,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 한국교회사에 있었던 한 토막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곳에 성령으로 인한 변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조선 사회도 마찬가지로 유교 문화권과 제도권 속에 틀에 박혀 있었던 그 사회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거기에는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한국 선교사 속에도, 역사 속에도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가장 천한 자를 들어서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 토막 한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래 초기 조선시대에는 누가 봐도 제도적인 틀 속에 갇혀서 신분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시대였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국교회,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머슴 출신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직도 여전히 제도적인 억압 속에, 신분적인 억압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요 어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목사가, 최초의 한국 목사가 머슴 출신이었다는 건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죠. 1901년 5월 14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탄생하는데요.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미감리회 조선 선교회 연례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식과 김기범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물론 이들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교 최초의 목사는 1907년 동로회에서 안수받은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 그 7명이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죠. 그런데 그보다 6년 전에 감리교에서는 김창식과 김기범 이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이 두 명 중에 김창식이라는, 먼저 안수받은 김창식이라는 그분은 선교사들에게서는요, 조선의 바울이다, 이런 별명을 듣는 그런 한국 개신교 개척시대 전설적인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분의 이름을 선교 보고회나 문서에 기록할 때 늘 김창식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김창식이죠. 그러니까 김창식이 아니라 이름이 김창식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그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창식은 농촌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15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무작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가출이죠. 좋은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15 나이에 김창식은 아직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때 농촌 농부로서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미래를 찾아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집 머슴살이, 마부, 지게꾼, 장돌뱅이, 이런 밑바닥 인생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그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로 생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로는 총각으로서는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 29살 나이에 박씨성을 가진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서울 서대문 안에 비로소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정착하지만 그 정착 생활이 평안하고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장안에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두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라는 이런 끔찍한 소문이 그 당시에 조선에 퍼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쁜 애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실증이 나면 자기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린다. 이런 소문이 그 조선 사회에 바다하게 퍼져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문이 퍼져나간 그 시대 사회 속에 선교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이런 소문이 일어나게 된 데는요, 1888년 여름, 이미 그 이전 3년 전에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시기한 수구파 사람들이 선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헛소문을 그렇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서양인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흥분한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의 진위도 가려보지 않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 난입해서 모든 기물들을 때려부시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학교와 병원은 운영할 수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들의 종교 모임도, 신앙 모임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선교가 중단될 아주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영아소동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혼하여 남대문에 살고 있었던 김창식도 이 소문을 듣고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의 진상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것을 내가 발견하려면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다가 만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내가 직접 잡아서 목격하고 그것을 고발해야 이것이 정말 뿌리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선교사들의 집에 내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선교사의 집에 무턱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선교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집에 일을 돌보는 하인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올링거 선교사라는 조선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가 자기 집일과 그 다음에 자신 가이드도 해주고 수발 들어줄 조선인이 필요로 하다라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김창식은 바로 그 올링거의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 행랑아범의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밑바닥의 일은 김창식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죠. 늘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특히나 그 집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선교사가 무슨 만행을 저지르든 자기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 위장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려면 내밀한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허드렛 일이나 바깥에서 하는 정도 가지고는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그래야 그의 눈에 띄어야 내밀한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야 만행의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올링거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올링거가 보니까 이 김창식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특하게 여겨서 김창식을 행랑화범에서 요리사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 요리사가 무슨 승격인가? 김창식에게는 승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사는 집 바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밀한 집 안에서 일을 하고, 또 내실로 음식을 나르면서 집 안을 들어갈 수 있는, 내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직무가
선교사가 요리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리한 눈길로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요리사로 승격되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리사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 아무리 기다려봐도 선교사의 만행의 장면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선교사에게서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선교사가 자신 같은 하인을 정중하게 대하면서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그 모습에 오히려 감동하게 되죠. 올린거 선교사는 물론이고요. 그 선교사와 함께 교류하는 친구 선교사들, 그들은 임금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인에 불과한 자신에게조차도 따뜻한 눈길과 손길, 말길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대하면서 자신 같은 밑바닥 인색을 천시 여기고 하대하던 그런 조선 양반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주는 이런 높은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건 분명 그들의 신앙에서, 종교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양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음문이 열린 김창식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개종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는 올린거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위장 취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김창식은 올린거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지. 위장 취업이 이제는 진짜 하늘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이 김창식은 전도의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1893년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스 제임스 홀과 짝이 되어서 평양에 내려가서 선교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평양에서는요, 선교사가 직접 나서서 집을 구입한다든지 무슨 일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을 직접 대해주고 일을 만들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택과 병원과 학교와 교회 자리를 마련해주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일을 할 사람, 바로 김창식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당시 관찰사로서 내려와 있었던 민병석은 선교사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수구파 인사였습니다. 평양에서 사역을 감당하려 하던 이 홀과 김창식의 사역을 극구 방해하며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민병석이었습니다. 1894년 여름, 평양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민병석은 기독교도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김창식을 비롯한 평양의 교인들과 감리교인, 장로교인들 10여 명이 투옥되게 됩니다. 민병석은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면서 심한 매질을 가합니다. 한편으로는 선교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석방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자 거래를 트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터지자 이 윌리엄 홀은 서울에 있는 미국 공관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공사관에서 조선 정부 외부에 항의를 하고 외부는 내부에 이 소식을 전하고 내부는 평양 관찰사에게 석방하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건이 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모든 사건은 해결되게 되죠. 그러나 배교를 거부한 김창식은 심한 매질로 인해서 거반 시체가 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관찰사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위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배상금을 물고 얼마 후에 다른 곳으로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평양 관찰사가 자기 관할하에서 외국 선교사를 향해서 내뱉었던 이 하나의 사건이 부메랑이 되어서 평양 관찰사가 옷을 벗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양 관찰사의 위세보다 서양 선교사의 위세가 훨씬 더 높다라고
평양 사람들에게 인식이 쫙 퍼져 나가게 되죠. 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라는 것은 치외법권적인 종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리한 선교의 입지를 구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권세를, 조선의 권리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이죠. 1894년에 발발한 전쟁이었습니다. 평양은 그리하여 청국군과 일본군이 맞붙어 싸우는 주 전장이 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 평양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피난을 떠날 때에 그 많은 가재도구들을 챙겨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다 빼앗기고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은 그 당시 서양 선교사가 관리하는 십자가 아래 교회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자신들이 평양을 떠나 피난을 가면서 자신들의 기물들을요, 교회에다가 맡아달라고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짐을 맡기게 되죠. 교회 지하실엔 짐이 한가득 쌓이게 됩니다. 전쟁 기간 내내 김창식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것들을 지켰습니다. 피난 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으려 할 때 김창식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손해보는 것 없이 다 그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평양 주민들은 교회야말로 진실로 정직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양 관찰사도 손댈 수 없는 엄청난 권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투명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의 신뢰가 평양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의 발판이 물밑에서 쫙 깔려지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전쟁은 언제나 그렇듯 전염병을 몰고 왔습니다. 평양은 이 전염병으로 창궐하게 됩니다. 홀과 김창식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이 전염병에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홀이 그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그해 겨울 1894년 11월 24일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 들어온 지, 조선 땅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몸을 사리지 않고 선교사역과 백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다가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시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평양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서 훗날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김창식도 계속 전도하면서 신학회에 들어가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고 1901년 최초의 우리나라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24년 정년 은퇴하기까지 영변, 수원, 해주 각각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는데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김창식은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는 125개나 개척하는 엄청난, 그래서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죠. 만약 한 곳에 그냥 눌러 있었다면 한 교회를 개척하고 꾸준히 그 교회를 목회했겠지만 그는 15살의 나이에 집을 나와서 인생 전체가 떠돌이 삶을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머슴이었던 그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는 신분의 수직 상승을 경험한 그였지만 그러나 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지키고 순종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선교사의 집에 소개받아 갔을 때 평양의 사람들이, 서울의 사람들이 이렇게 김창식을 불렀습니다. 오이 창식이, 오이 창식이. 선교사는 그게 그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김창식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김창식은 이후에 자기 이름이 잘못 쓰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고쳐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좀 잘못 쓰이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복음 전하고 오히려 생명구원의 역사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선교사가 김창식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 초기 교회와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섬김으로 조선 사람을 섬겼던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에 감동하여 마음문을 열게 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연 놀라운 일꾼들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막혀 있는가? 왜 한국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건 김창식과 조선 초기 선교사들 같은 헌신과 섬김과 충성의 모습이 우리에겐 사라지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돕고 위하고 섬길 때 복음의 길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한국 복음화, 특별히 이 한국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온 세계 천지만방의 선교 대국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건 복음의 성경 말씀만 잘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가를 되돌아보게 하며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과 충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제2의 김창식이 되어질 때 한국 교회는 이 시대 사회 속에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11강을 맞아서 우리 초기 한국 선교에 있었던 최초의 한국인 목사, 비록 장로교인은 아니요 감리교인이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목사라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얼마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배우고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